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느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우연히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연히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사건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내가 만나게 된 걸까?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요. 우리가 늘 걸어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풀게 하시고, 막혀 있으면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저히 내가 갚을 능력이나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갚고 이기고 그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그냥 어느 한 순간만, 어느 한 시점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려신 분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어려신 분이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수넴 여인, 남편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그래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 가정에 찾아갔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먹을 거, 그리고 자기 잠자리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충분히 쉬면서 사역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 배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오늘날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죽었다가 또 살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지나가지만,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뭐요? 절묘한 타이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난번에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었고, 그 아들이 잘 자랐다가 이 아이가 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기근이 7년 동안 일어날 것인데 너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다른 곳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역사들 가운데 이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런 일을
또 경험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잘 없었는데, 이 수냄 여인은 정말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산하는 축복도 주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복도 주셨고, 그 다음에는 7년이 기근이 있는 동안에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또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또 다시 돌아와서 되찾기도 하시고, 이게 정말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바로 이런 상황을 바로 이 여인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한 사건만 이렇게 똑 잘라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건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온갖 원망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가 죽은 상황만 딱 잘라놓으면,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 또 데리고 가십니까? 뭐 원망, 불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기근이 왜 우리 지역에만 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을 피하라는 말은 그곳에는 기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그 사건 하나만 딱 잘라보면 온갖 원망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삶의 순간에서 한쪽만 딱 잘라보면, 여러분 한 시기만 딱 잘라버리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황을 단편적인 거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나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아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 집에서 잘 머물고 아마 온갖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7년 기근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이면 뭐 그 땅에서 너 잘 견뎌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만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를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여기 평생 살아왔는데, 아니 이것을 떠나라니, 아니 여태까지도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냈는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오셨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견뎌내라고, 이렇게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이 지역을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땅을 떠나라니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 행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아니 여러분, 자기가 평생 살아오던 땅을 놔두고 떠난다 그러면 그 땅이 빼앗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지켜온 그 땅,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땅을 어떻게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반항하고 반대하고, 또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브람, 모세.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해서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가라 그렇게 가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외국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던 수넴 땅에서 블레셋 저 지중해 저 남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살아라는 이야기. 여러분, 뭐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만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걸어서 먼 길을 가야만 하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제물의 제사보다도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딸딸딸 외우시는 구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잘 하느냐?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가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땅에서 7년을 뭐 했다고요? 우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나그네처럼 살다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려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가 천년 말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뭐 여기를 안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바등바등 해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과 재주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시편 91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땅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오고 지켜오고 간직해왔던 그 집, 땅,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떠나서 아등바등하는 게 현실인데 이 여인은 가는 거예요. 왜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3절 7년이 다 해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다. 어디 땅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땅에 있었다가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이제 와보니까 집하고 땅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뭐 그럴만 하잖아요. 7년 동안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뭐 이게 빈 땅인 모양이다 그러고 누구든지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땅 만들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7년 동안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쫄딱 망하게 만드시네요? 아니 7년 동안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 듣고 순종해 갔는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 모든 걸 다 없어졌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잘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뭐 하나님을 향하여 따졌다, 원망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뭐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의문스러운 거는요, 남편이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누가 간 거죠? 여인이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된 왕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땅 돌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언제 죽이름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직접 왕한테, 그것도 남편이 간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직접 달려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아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지 살겠다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또 돌려달라고. 얼마나 이 사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 지킨다고 못 떠나고 있었는데, 당신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땅 빼앗겠다고 또 돌려달라 그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사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법적으로 소송을 해가, 여러분 뭐 우리나라처럼 3심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되찾겠다고 이런 식으로도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한지 왕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그때에. 자,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때예요? 여인이 왕한테 가서 우리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그동안 했던 일을 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다오, 이러고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게하시가 뭐 이런 거 엘리사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어서 이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해 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뭐 세월이 지나서 또 죽었는데 또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여인이 찾아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이, 야, 이 사람 운 좋은 사람이네, 야, 로또 맞았네, 뭐 행운하네, 뭐 이러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왕이,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사람 종을 불러가 왜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바로 이런 일들을 인도해 내고 계셨다. 지금 죽은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내 땅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 바로 그 엘리사 선생님을 잘 대접했다가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가 잘 자랐는데 죽었던,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살려낸 바로 그 어머니가 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 순간에, 마침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음을 보고 우리가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난 일이거나 그때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이렇구나, 이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게을러가, 내가 너무 이해가 없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아이고 뭐 그게 다 그런 거지 뭐. 아이고 뭐 그때 뭐 그 사람 만난 거 뭐 당연한 거고 뭐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운이 좋아가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을 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며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발태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여러분, 오히려 어렵다고 도망갔는데 7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소출의 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원상복귀가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퍼즐이 안 맞춰졌을 뿐이지, 여러분 이 퍼즐이 맞춰지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놀라우심은 우리가 다 고백하고지도 못할 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아이고 운이 좋아가 그때 뭐 그런 타이밍이었지, 아이고 그때 뭐 그런 때였지 이러고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이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쓰는 표현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뒷구절만 이해를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좋은 말이지요. 당연하고 우리에게 늘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모든 것이란 말은 막대 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를 조각조각 붙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원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나무를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짜 맞춘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떼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1살, 2살, 3살, 10살, 15살, 20살, 뭐 25 결혼, 또 아이 태어나고 뭐 여러분 직장만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인생 막대기를 하나하나 떼버리면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딱 합쳐보니까 뭐예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람이나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 떼보면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아이고 왜 내 이런 부모를 만나?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느냐고.
지금은 그렇게 그 순간 하나 떼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한 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고 얼마 동안? 10번만요? 평생을. 여러분에게 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퍼즐을 못 끼워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가 힘든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을 만드시고 그 아이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은 더 선하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할 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은 뭐 어떻게 틈바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설명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지금 이 아픔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또 채우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메섹 아람 왕의 수도가 되는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 왕에게 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엘리사가 그곳에 갔는지 사실은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엘리사가 가면 뭐 언제 암살을 당하고 언제 죽음을 당할는지도 모르는데 왜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아람 왕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절박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에게 생기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지금 저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왕에게 돌리기를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방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상 자기 이 엘리사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패했고 자기 군사들을 잃어버렸고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인데 뭐 엘리사 그러면 학을 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나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몇 마리?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나 하사엘이 엘리사에 대한 존경심이 어떤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곤욕을 당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병드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이 엘리사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한치 앞을 몰라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지금이야 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지만 너 암살 당할 거야. 너 죽임 당할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엘리사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바로 그런 말씀. 너가 죽는 거는 병 때문에는 아니다. 병은 내가 고쳐줄 거야. 그런데 너는 결국은 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서 너 죽임 당할 거다.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암살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결국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 하사엘, 바로 그 하사엘의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너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병들어서 너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너에게 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단순히 해결되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병을 들게 만든 건데 지금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가장 큰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어떻게 빨리 벗어나면 뭐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하는 바로 이 하사엘, 바로 이 사람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냥 미련 떨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그게 나를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요거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 건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우리 인생이 그냥 요거 해결된 거 가지고 아이고 나 괜찮아, 좋아, 나 잘 해결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베나닷에게 지금 병을 주었고, 이 병을 준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싶은데 병든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 나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인데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울었다고 돼요. 뻔히 보이는 일인데, 뻔히 가르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그거를 엘리사가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일러주었는데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게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았다. 근데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사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걸 지금 성이 불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아이의 부녀들을 칼로 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하사엘에게서. 하사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네게 말하기가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그것만 보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전혀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자,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뭐 옛날에 대부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뭐 칼이나 화살이나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는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건, 지금 내게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정말 말 못할 아픔, 또 여러분 육체의 질병, 또 여러분 근심거리,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일, 이것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신호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거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머를 못 보고 이것만 자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왜 그 일을 하게 하는지,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병이 나았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여러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거, 이거를 좀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미 예언해 놓았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지금 요 상황 이때 요것만 자꾸 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넴 여인의 7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자기 전토와 집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아람의 베나다스 왕이 병이 들었었는데 이 엘리사로 인해서 그 병이 낫게 됐는데 이 하사엘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보게 되고 그 상황.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넓게 보면 여러분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면 이게 그냥 나라적으로 어렵구나 힘들구나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들을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또 좁게 보면 여러분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여러분에게 뭐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인간관계가 자꾸 꼬여가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와 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내가 봤을 때 아이고 병들어서 빨리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지금 어려운 거 이거 빨리 좀 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이걸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이고 이게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좋아 그렇게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포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좀 경하지만 조금 더한 사건 이것보다 더 자그마한 미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일깨우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나에게 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게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고쳐나가는 거죠.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이 나한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우연히 내가 여러분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아니면 뭐 CBS나 뭐 누가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 간증이 나한테 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졌어요. 너무 무감각해요. 여러분 자그마한 시험에도 우리 모든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못 열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둔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둔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그마하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면 그냥 기통병이 한 개 갈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그 방법 쓰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명령에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걸음에 귀 기울이고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